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말씀 한 목소리 밖에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산 제물로 드리라.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제물이란 얘기는 그 제사 때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가 있죠. 제사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긴 드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죠?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자,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려야 될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는 곧 살아있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래서 양을 잡듯이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리고 내장을 이렇게 다 치워내고 이렇게 막 토막을 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산 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자오라는 뜻입니다. 자오. 자오라는 의미는 살다라는 의미예요. 살다. 그런데 이 살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우리가 이 물리적인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자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살아있나요? 살아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있는지. 살아있죠? 물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을 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병든자가 회복되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 뭘까요? 초자연적인 생명. 자, 따라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생명이 초자연적인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유한한 것이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조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기한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이란 걸 맞이했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풍성히 풀어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인식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일어나면 찌뿌둥하잖아요. 찌뿌둥하고 막 몽롱하고. 이제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때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어놓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서 나의 몸의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몸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몸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도 완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딱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말을 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 온몸 구석구석에 쫙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진짜 나에게 드려야 될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가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나? 이 살아있다, 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로서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드린 예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삶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11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경영되어지고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란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우리도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주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전체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이해할 게 있어요. 아, 나는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은 어딜 간다고요? 주님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결론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악인이나 선한 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든지 어디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정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심판 앞에 섭니다. 그걸 뱀마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선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 상급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냥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너희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우리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삶, 진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은 영적이란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에요. 삶은요, 눈에 보여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삶은 영적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디로부터 통제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곳에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삶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반드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안에서 통제가 될 때 우리 삶에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너희 삶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라고 말했으니까. 다니엘 어디 가요? 아니 어디 가세요? 예? 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시간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영적인 것에서 통제하셔야 돼요. 통제하시고 조정하셔야 돼요. 계속 요즘에 예배 시간에 계속 탈출을 하시는데 이건 출애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 삶을 통제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통제해야 돼요. 삶을 다스려야 돼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영역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아니, 반드시 실패해요. 성경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할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는요, 죽음도 되는 거지만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사단에게, 오늘 뭐 합법적인 것에서 말씀이 실제 나왔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앞에 우리 자신을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제사, 진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통제돼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다시 한번, 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영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해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승리의 삶, 이기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비되어진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성장하게 되면 영적인 영역, 말씀 안에서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삶은요, 반드시 바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요즘에 이 세대를 보면은요,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상당히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년부들은요, 그냥 그래도 뭐 힘든 시절 살아왔다고 치지만은 그래도 좀 잘 살아왔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돼요. 너무나 많은 이 변화들을 지금 우리 겪고 있고 또 닥쳐질 그 문제들이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는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것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투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많은 시간에 게임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노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고 즐기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일에 거기에 시간을 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네. 영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아는 일에 갈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활용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것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는 승리하도록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이기도록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한 삶을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돼요. 서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감각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정보들이 들어옵니까? 요즘에 정말 심각한 것은요. 우리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학교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젠더,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평등. 우리나라 기초헌법은 양성평등 위에 모든 헌법의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거기에서 가정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든 기초 헌법들이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해요. 뭘로 바꿔요? 성평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성평등이란 얘기는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 차별금지라고 말하죠. 차별금지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 안에 무엇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이 바로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서 이번에 또 충청남도 인권 조례를 발표를 했죠. 거기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계와 많은 거기에 반대하는 이들이 또 성명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에이즈 병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향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발적인 증가에 있어서 10대하고 20대 남자들, 10대하고 20대 남성들의 이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발표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7년 전에 그 에이즈에 걸린 부산에 있던 여자가 거의 7년 동안 성매매를 했어요. 얼마만큼 에이즈 걸린 사람이 얼마만큼 그 에이즈가 지금 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학생 아이가 원조 교제에서 그 채팅 앱 통해서 저기를 했어요. 성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뭐 했어요? 에이즈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태가 이렇게 위험하게 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끼리 뭐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동성애의 끝은 뭐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성관계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성적 문란인데 어떤 문란입니까? 네, 성관계입니다. 에이즈가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성관계에서 발생됐어요. 잘못된 이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은 배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다라고 심리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심각하냐면 동성애는요, 동성끼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관계는 성적 쾌락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쾌락으로, 자극적인 쾌락을, 육신적인 감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청소년들이 심각해요. 왜 청소년들이 왜 동성애에 빠지느냐? 진짜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 자극적인 쾌락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 쾌락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있어요. 또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간의 사랑을 느끼기 이전에 그 쾌락을 쫓아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치병인 이 몸이 이게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무분별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 영적인 이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감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면에서 통제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린 자녀들을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무분별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 이렇게 검색되지 않은 그 채팅 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그 에이즈가 동성애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성 차별금지를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요,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 아이들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듣고 동성애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아니고 해도 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 그 쾌락에 빠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이 법제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각해요.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앞으로 이 세대들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청소년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동성애자까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동성 간의 이 관계하는 것, 이거는 죄란 말이에요. 분명히 죄입니다. 아무리 자극적이고 쾌락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죄입니다, 죄. 그리고 뭘 낳아요? 에이즈를 만들어냅니다. 에이즈를 만들어내요. 나중에 우리 시집장가 보낼 때는요, 반드시 혈액 검사해가지고 혈액 검사서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보고 결혼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지금 에이즈가 아닌지 몰라요. 무분별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감각은요, 쾌락과 감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끌려가게 만듭니다.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하면 그 쾌락을 감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영적 성장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통제해야 됩니다. 감각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안 할래, 안 한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결단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훈아, 너 게임에 빠졌을 때 안 해야지 하니까 안 되지? 끊어지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지갑을 열어서 돈 훔치던, 돈만 보이면 가져가던, 뭐 하려고? 게임 하려고. 절대가 안 돼요. 그냥 그 순간 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벌써 돈이 가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가지고 PC방 가게갖고 게임머니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움직여져. 이게 감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영역에서 통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험을 입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수준까지 올라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육신을 이기는 것, 육신을 다스리는 건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게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로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왜 안 해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보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저녁에 뭐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이면 일찍 자야 돼요. 피곤을 관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중요하니까? 그 밤에 게임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 영적인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 성장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적 성장에 집중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을 만족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즐거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감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몸으로 느끼는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아픈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나 아프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인식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통증의 증상은 내게서 사라지기를 명한다. 라고 하면서 어느 수준, 영적인 수준에서 내 질병도 다스려야 되고 영적인 수준의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스릴 때 내 삶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인식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풀어놓아 고백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감각으로 오는 것을 따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요즘에 밴드에 보니까 서원이가 매일 열심히 이렇게 올리다가 딱 빠지고 나니까 이제 유승이가 열심히 올려요. 근데 오늘 그랬어요. 서원아, 다시 집중해야지. 아침마다 딱 이렇게 성환아, 너도 좀 분발해야지.
제가 매일 우리 강성환이한테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지금 몇 년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첫 번째 뭐예요? 청소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말실하라. 말실했냐? 정리해라. 말실했냐? 어제 밤에도 제가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야, 정리 좀 해. 이거 좀 치워. 내일 주일이잖아. 정리해. 두 번째 또 얘기요. 말실했냐? 이것도 한 번 얘기 안 해요. 좀 이따가 또 씻고 나서 말실했냐?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하다가 또 문 열고 들어가서 말실했냐?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말실했냐? 아, 지금 이제 씻고 할 거예요. 아니, 씻기 전에 해. 말실했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동으로 될 때까지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누가 사느냐? 그래야지만이 누가 사니까 성환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 꼬맹이한테도 늘 얘기를 해요. 들어가면 야, 강혜민, 강순환 딱 두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 야, 정리해. 두 번째, 구문했냐? 세 번째, 믿기를 했냐? 가져와. 어제도 봤더니 안 했어요. 강혜민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핸드폰 뺏을 거야. 압수.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받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죠? 그래, 안 그래요? 어이, 소희, 엄마가 해주는 밥 먹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받아 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합니다. 말을 들으셔야 돼요. 밥 얻어먹고 다니는 동안은. 순종하고 말을 들어야 돼요. 성훈이,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 말에, 하지 말고 똑바로. 나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합니다. 더 크게. 순종합니다. 크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이란 것은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 말을 듣겠다라는 태도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나는 그 말을 듣겠습니다. 듣는 태도예요. 순종은요, 실행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복종한 태도, 그 말씀을 말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다는 태도, 이게 바로 복종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순종은요,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성훈이가 제일 떨떠름한 것 같아요. 성훈이.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 통제될 때 질병 분야건 재정 분야건 기타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예, 육신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면 육신적인 부분은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제거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셔.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생각하는 일, 인식하는 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여러 가지 하루 일과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딱 일어나는 순간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할 때에 그 말씀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눈으로 보고 그걸 인식하고 말의 내므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숙한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단련시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선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요, 의의 말씀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용하는 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경험해 보질 않은 것을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해내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각을 따라 훈련 갈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은요, 늘 아픈 것이 난 아프네, 나 아파 죽겠네, 그러다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훈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인식함으로 그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프면 이제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은 내게 나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도 통증도 아픔도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치유자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질병도 종양도 내 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그것을 풀어놓는 일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감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일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자극적인 일에 반응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진짜 그냥 얼마나 이 성적으로 개방되고 개방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 감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선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선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선악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뭐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가? 그 선악을 분별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셔.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 그래, 맞아.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건 뭘까? 아, 그래. 내가 좀 요즘 유행한다는 뭐죠? 마약을 한번 먹어볼까? 내가 마약을 먹으면 기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맞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게 마약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마약을 중독돼가지고 마약을 먹을 때마다 기쁘니까 그래, 나는 마약을 먹을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건가? 잠깐,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가?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휴대폰을 보다 보면 이게 무분별해요. 음란 사이트 같은 것도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얘네들 다 접했어요. 다 접하고 막 친구들이 공유합니다. 막 포르노 같은 거. 분별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다. 이걸 보니까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와, 이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정말 궁금하다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봐요. 헐. 꼭 교육시켜달라고 그러세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감각을 훈련하지 마시고 영적인 감각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영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가 분별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자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 훈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감각적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되어질 것을 알고 승리할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어머니의 이 종양이 다 사라지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갈 거란 걸 알아요. 할렐루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말하고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싸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위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남들 눈에는 종양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영적인 영역 안에서 기능하니까. 그러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통제하고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아기는요,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다 보면 요동하고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에?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아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 건강한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저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세요.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있는 그 집회나 수련회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사모함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의 실제 하라고 하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서원아 아침에 가면은 딱 해서 정확하게 해서 딱 내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올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 강성환 뒤처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님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돼요.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성환이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외모예요. 외모. 그래서 옛날 중학교 때는요, 뭐 지저분한 옷, 떨어진 옷, 뭐 전혀 상관없어요. 아침에 머리도 그냥 막 삐뚤해져도 상관없어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니는데, 이제는요, 그냥 6시 한 40분, 뭐 7시 전에 딱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샤워를 쫙 하고. 그리고 그냥 이 한참을 만져야 하여튼 뭐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막 쫙 세팅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아무거나 안 입어요. 옛날에는 아무거나 막 입었는데 요즘 막 그렇잖아요. 신경 굉장히 코디를 막 해요. 없는 코디 막 쫙 해가지고 쫙. 막 그 시간에 엄청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보는 시간 안 가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성환 군. 할렐루야. 성훈이 웃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밴드에 댓글 안 달아요? 에? 전도사님 되실 분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나머지를 쓰면은요,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러면 기특하다, 내가 너 30분 더 늘려줄게 하고 엄마가 딱 30분 늘려주는 거예요. 안 늘려주는데. 왜 안 늘려주냐면은요, 시간 다 쓰고 그 다음에 저기 말실해야 되니까 늘려주세요 이러니까 안 늘려주는 거예요. 책으로 해. 바꿔보세요.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거기에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요 열렬히 사모하시고 정말 사모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가 왜 말실을 이렇게 시키느냐, 쫄깃하니 좋잖아요. 여기서 아무래도 나와서 사람들 앞에 하려면은요, 이거 안 보던 거 한 10번은 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막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 막 떨리고 하면서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육간사님이지만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장기사님이 갈지, 장로님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저기 우리 아철 형제님한테 갈지.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 딱 올릴 거예요. 그것도 한 달 거 올리지 않고요, 딱 그 다음 주 거만 올릴 거예요. 쫄깃하게.
그리고 딱 서보세요. 막 서는 순간 그냥 막 글씨도 안 보이죠. 막 떨리고 글씨도 안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열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집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와 교회의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시네. 아, 시험 봤어요? 맞았어요? 자, 가장 기초는요. 자,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말해내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영적 흐름 안에 내가 자리하고 있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흐름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 고백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따라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교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요, 반드시 죽음과 실패를 낳아요.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잘못 반응하잖아요. 태도가 잘못 반응하고 감정이 잘못 반응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화내지 마시고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건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질병에서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이 치유제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곧 살아있는 재물의 삶이며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영적인 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산 재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상고해 봅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삶이 영적이란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나는 영 안에서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감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육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을 지금 놓고 있다면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 일을 지금 쉬고 있다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삶을 교정해서 영적인 영역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탁월한 은혜가 나타나는 삶으로 내 삶을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 삶이 통제되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일들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고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지금 멈추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시금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는 일, 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부터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육신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름 부음 안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계시를 통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 영으로 기도하는 일에 내가 가장 먼저 제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시간 결단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삶은 영적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영적인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만이 영 안에서 우리 삶을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내 삶에 펼쳐지고 그 뜻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실제가 열매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